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강렬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나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큰 소원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는 것.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보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불의하고 죄악이 관영할수록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갖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그 소망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기도로 드러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말하죠. 소원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런 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내용 속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청,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주기도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은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여는 문이 팔복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이 있는 8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자칫 복이 8가지나 이런 복이 있네 라고 복에만 집중하지 말고 누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앞에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역설적인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산상보훈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저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어떤 복을 받느냐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때로는 핍박을 받는 자, 때로는 이 땅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지만 바른 중심과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바로 그런 8가지의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의 모습,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 복을 받는 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경건의 삶을 가르치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주시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이 세 가지의 행위들 속에서 잘 드러나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고 때가 되면 금식도 많이 하고 때가 되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도 하게 되는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인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지적인 비판 아니라기보다는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죠. 예를 들면 구제할 때도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해라. 구제가 나쁜 게 아니라 구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자기 의로 나타내지 말고 그렇게 구제하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저 길거리에 서서 거룩한 척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금식할 때에도 그 금식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절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라.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동일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을 하라 하면서 요 6장 말씀에 보면 4절과 6절과 18절 말씀에 동일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할 이유가 뭡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우리의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되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하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을 먼저 경고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이 외식이 아닌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하나님이 돼야 되죠.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소원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간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제가 처음에 성도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죠. 여러분의 소원이 땅의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아직 하늘의 큰 은혜와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하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소원과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은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구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보면 그것만 구하죠.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큰 것이 있는데, 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아래 것, 땅의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그것에만 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늘로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세 개를 한번 잘 살펴보면 그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곳에, 천국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무엇을 구할지를 알고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기도했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유형으로 말씀해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해서도 안 되고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늘나라라고도 말하죠.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쉽게 말하면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고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많은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 그 마지막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가 잘 되고 이 땅의 나라가 복지국가를 이루고 이 땅의 나라가 번성할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간혹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많이 했던 신학자들이나 모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으로 오늘날 같으면 막 투사 싸워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강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스스로 한번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의에 불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불의에 대해서 막 돌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강하게 나라를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이런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를 규합해서 나라를 한번 바르게 세워 가십시다. 막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왕을 삼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왕 삼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지혜가 그 어떤 왕보다도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왕 삼으려는 것을 거부하고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힘이나 사회 정의나 때로는 이 사회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운동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그 어떤 힘과 어떤 조직과 어떤 힘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 간략적으로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보다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나라가 바른 나라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른 일인가, 아마 수많은 갈등들, 또 수많은 다른 생각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들어가 보호를 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나라가 멸망하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는 순간 사탄의 나라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 마지막 완성의 날에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날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나라의 목표는 세상의 사탄의 썩어질 멸망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은혜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광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어떤 생각에 치우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되는 게 좋은 나라가 아니고 내 바람대로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과 뜻대로 되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좁아요. 내 판단도
너무나 좋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해요. 다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이전 것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변해요.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게 절대적인 것 같지만 지나고 가보면 그것은 별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렇게 소중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고대하는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 동일한 주기도문의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설을 해주는데 한번 따라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그 첫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우리 헌법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국민이라고 말하죠. 헌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헌법도 중요하고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법 위에 누가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존재하는 거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가 있어도 그 권력을 위임하고 권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함께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받는 나라를 기원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의 소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그죠?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말한 것처럼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다. 악한 나라가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들을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잠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아직 악의 세력이 남아서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패하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이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복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우려를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사탄의 나라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베르크 그 소요리 문답에서 뒷부분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만유가 만물이 주가 될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그런 나라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 합니다.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해설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무엇을 또 언급하냐면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흥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수 있고, 교회가 보존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설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복음화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맛보았습니까? 지금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힘이 약해서 교회가 이처럼 위기와 어려움을 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어떤 소망들을 잃어가고 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 이런 현상적인 것들만 이야기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교회의 위기는 사회의 환경이나 사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흥왕케 해달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도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키는, 열쇠는 교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가장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라를 맡기며 기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온 세상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 여러분,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상 위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고 우리 나라에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마지막까지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의 기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할 것을 고대하며 그렇게 기도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며 이루어